오늘 현대사회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 같이 보이지만 그 표면적인 이야기고 또 경제의 문제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표면적인 이야기고 질병의 문제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인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온갖 저주와 질병 그리고 재앙과 재난, 환란이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어떤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물이 흘러넘치듯 세상에 흘러넘칠 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한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단순한 사람이라면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렇게 되었고 있어요. 반면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 그 장애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당하면요. 그때부터는 그러한 생각만 해도 그런 느낌만 가져도 그러한 흔적만 보아도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특히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 보면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다 결정적 순간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데 주님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다 갔잖아요. 그 중에 수지자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고 집중하고 주님의 모든 은혜에 동참한 특별한 특권을 준 사람인데 그리고 그를 축복했던 교회의 반석에 있도록 축복했던 사람인데 시몬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원수들 앞에서 살기 위하여 그 가날픈 목숨 부지해 보겠다고 이 여종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것도 면전에서 눈과 눈이 시선에 마주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근데 저 사람 모른다 하니까 그러면서 호함을 지르고 그래도 안 믿어주지 않은 것 같으니까 믿게 하려고 저주 맹세까지 하고 여기 맹세는 정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맹세까지 하면서 거기서 도망을 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이 끝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불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속에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표면적으로는 이 목숨이 붙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부인도 하고 도망도 치고 별 이상한 행동도 다 했지만 그 중심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을 위해 십자가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라도 사랑할 것이라는 걸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주님의 대사명을 위임하여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초월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했나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의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끝끝내 죽이고 맙니다. 그것도 비열한 방법으로.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앞다투어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예수를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받게 하는데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의 성과 법을 빌려가지고 그를 죽이잖아요. 강경한 꾀를 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 이방인 빌라도 앞에 속 다 빼고 말이죠. 빌라도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지 알 뿐만 아니라 자기도 지금 시험에서 그들을 예수를 죽여서 자기를 이용한다는 걸 알고 절대 안 넘어가려고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강경하고 간악하든지 협박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주는 결과 우리는 원로원에 당신이 가이사르의 다른 왕을 숭배했다고 고발하겠다. 아주 악인들이 하는 간악한 방법이 쓰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 악하면 그 끝에 가가지고 인간적인 사소가 세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들도 교계 안에 있는 교단 법정에도 하다가 고소를 하고 그 더 나가서 이방인 법정에까지 가서 고소를 하고 끝내 교회를 해치고 말이죠. 그러한 원수들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이 가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첫 마디의 기도가 뭡니까? 죽음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예수님은 그랬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그래서 예수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받고 성령을 받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죽어가며 마지막 기도가 뭐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두 마디를 하고 찬이라 그러죠. 그 생명을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죽음과 함께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만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본래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속에 기쁨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모든 덕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도 믿음도 능력도 신유도 영분별도 예언과 통역과 방언의 은사 다 들어있어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랑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만 함께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이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에 보면 사랑은 전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완전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회복하느냐?
그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 로마서 5장 말씀.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부어진다는 거죠.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 부어져요. 어떻게 부어지느냐?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쑥 들어온다.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누구든지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만 감탄하지만은요.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성령 받으면 지혜종들이 수하게 순교했습니다. 평신도 지혜종이나 평신도들이나 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시아 7교회를 갔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갔더니 제가 그때까지 알기는 서머나 교회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어서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교했던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흔적에 같은 거기 기록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폴리갑이 순교하기 전에 여기 빌보 교회 평신도들이 이미 거기에서 11명이나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살고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까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때가 되어서 결정적 순간에 죽어야 한다는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당당히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나아간 것이죠. 그 죽은 순교자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식의 전설의 고향이 나오듯이 말이죠. 나아가 원통하게 죽었으니까 내가 그 원한을 갚아야겠다. 그리고 어느 군수 옛날 같으면 원님이 그 거울에 오면은 밤에 잠자는데 찾아오잖아요. 머리를 길게 늘리더니 어떤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그 원님이 물어보잖아요. 나중에 그랬더니 이러쿵저러쿵 해서 내가 억울하게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을 했어요. 모든 순교자들이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아들이 죽고 2년 후에 이 공산당에 이끌려서 혼자만 순교 아니라 여러 명의 순교를 하는데 저기 애양원에서 미평이라는 데까지 끌려가고 그 미평 배밭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면서 계속 예수 믿어야 한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한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총 개머리 판으로 얼마나 그 선목사의 입을 찧어가지고 이빨이 다 빠져버려요. 진열기하고 피가 낭자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소리가 그냥 나는 그때까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총살을 시키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 악이 받쳐가지고 마지막에 별 희한한 욕을 다 하고 그럴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부어져서 차고 넘치니까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당장 가면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저주받은 그 불행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 하고 싶어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신음을 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대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너 구원받아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을 것이다. 계속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함께 부어지는 성령의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이 땅의 사도들이 되어야겠어요.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과 함께 지켜나가는 깨어있는 영적인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참 가지고 시시비비하고 세상 다 일들은요 큰 바다에 물결치는 그 파도의 겉면밖에 아니에요. 막 열하는 소리를 내지만은 그 파도가 벽에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열하는 것들이 부유물과 함께 떠다니지만은요 바다 깊은 곳에 가면은 그곳에 넓은 엄청난 물이 있고 물에 깊은 심연이 있죠. 이 바다를 움직이는 것은 그 존재하는 것은 그 바다의 깊은 물을 그 심연을 통해서 움직여요. 우리가 높다는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훨씬 깊은 2배나 깊은 바닷속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물이 얼마나 많이 온 태양보다 더 큰 바다, 이 육지 태양보다 더 큰 바다가 있잖아요. 그 깊은 심연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그 생명력, 그 원동력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없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사건건 아무것도 아니갖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뭔가 모르지 그런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그리우니까 말이에요. 그 사랑의 파편이라도 맛보려고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꽤 눈물나게 하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감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대리만족을 얻으려 하고 그 사랑의 그 어떤 흔적과 그런 것들을 피부의 감각으로 느껴보려고 육체적인 이성적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만은 그게 다 만족하냐 하는 거죠. 다 바람을 잡는 미친 짓이 되고 말고 떨어지는 낙엽 굴러가듯이 허무하게 다 지나가게 되고 안개가 거치듯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도 가물가물한 흔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그거 말고 그리스도에는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본질적인 진정한 사랑 가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만나면 늘 스스로 자신이 위안받기를 바라고 자기 힘든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야기 뭐냐 죽고 싶다.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근데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서로 이제 그러면은 위로하도록 하면 밥이나 먹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디로 가요? 옛날엔 남자들만 술 먹었는데 지금 여자들도 만나면 술을 먹어. 술 먹으러 가자. 우리 교회 앞에도 저쪽에 또 빵집이 없어지고 거기 또 맥주집이 또 생겼더라고. 좋은 그 인테리어는 그 다 뜯어내고 다시 또 그것도 다른가 봐요. 그런 내부는. 또 거기는 또 맥주집을 해놨어. 그래서 술 먹으러 갑니다. 술 먹자. 그 다음에 술만 먹으면 그걸 끝나느냐. 또 다른 일이 생겨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그렇게
위로받고 싶어서 행동해보지만은 사실 그게 다 거기에서 거기단 말이죠. 그래, 끝은 다 어떻게 되냐?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엉뚱하는 게 보면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뭐냐면은 죄밖에 남는 거였고 헛되고 헛된 것을 살아왔기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이 항상 죽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죽어갑니다. 저러한 일들로 계속 문제가 꼬이고 또 꼬여가지고 진흙탕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죠. 어떤 우리 제자들이 지난 집회 끝나고 제자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힘든 것을 만들어 놨고 우리한테 그걸 시킬까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동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다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런데 말이죠. 진짜 그리고 동물처럼 살았다 갔으면 좋겠어요. 동물처럼 살다가 어느 날 길가에 치인 저 죽은 개처럼 길거리에 죽어 있는 그 고양이처럼 어느 날 잡혀먹은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쓰겠느냐.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준 하나님의 자녀 소생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영생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힘과 그 모든 사랑이 들어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능히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고난의 세월을 보내서 죽는 것까지 힘들지만요.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나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는 우리가 그때가 얼마나 복된 순간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 채널이 뭐냐면 그게 순교예요. 그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 한 번은 죽이십니다. 우리를. 주님처럼 살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과 상관없는 죽음으로 영원히 끝이 날 것인지 두 개의 그러한 결론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줬어요. 주님처럼 살다 주님처럼 죽어라.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고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제대롭게 내려온 예수님 앞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옷이 갈갈이 찢기고 남자들에게 질질 짐승처럼 끌려가지고 길거리에 내팽개쳐진 채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질시를 받으면서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육체의 정력에 치여서 환락의 밤을 보내었는데 자기가 예측지도 못한 순간에 자기 운명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에 기로에 서 있는 비참한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그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밖에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 여인을 돌려쳐서 죽여야 한다. 난립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누군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그 여인을 대신해서 온몸으로 그를 막고 그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보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 와 계셨잖아요. 그 여인을 그 수치스럽지만은 그 자리에
주님이 친히 죄를 짊어지고 거기 와서 지금 돌 맞을 준비를 하고 지금 거기 계십니다. 돌을 들고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들. 이 여인을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율법을 거스를 수는 없는데, 하나님 법을 거스를 수는 없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드디어 예수를 잡아 함께 죽일 그런 답을 찾았다고 그들이 지금 거기에 한 여인을 내세운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다가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땅에 엎드려 글을 쓰시죠.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는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요란한 위협과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던 여인이 고요해진 주변을 조용히 살펴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셔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받고 세추를 받을 수 있는 아무나 대가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천하의 모든 만인이 다 이 여인은 죽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을 주님은 단번에 용서해 주시오. 단번에 용서해 주시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한번 잘못된 게 몸에 배이면요, 습관을 끊기 어려워요. 낮 예배에 참석하고 오후에 예배 안 참석한 사람은 아무리 낮에 은혜를 받아도 오후에 참석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이 육신이 말을 안 들어. 습관이 그렇게 몸에 딱 배어가지고 이 태도 하나 고치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으면 월요일날 참 새벽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월요일날 새벽기도 한 명이라도 더 나온가 세보면요, 더 나와요? 똑같아. 나온 사람만 나와요. 습관이 그래, 습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여인이 죄에 대한 몸에 배어있는 습관과 중독된 그러한 것들이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지만은 자기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고 안 짓겠습니다 말을 한달지도 그 자기의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냐? 그 다음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를 어둠에 다니지 않으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참 빛인 주님이 계신데 바로 그 주님의 빛 안에 거느리면 그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참 빛이신 주님이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 믿고 그 믿음 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어둠에 붙잡혀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 굳게 붙어있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다. 문제는 이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에 오늘날 이 백성들이 공부와 시험에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죠. 마귀 하는 일은 뭘까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마귀가 접근 못해요. 마귀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 어떤 삼킬 자냐? 어떤 자냐?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닌 자. 마태복음 13장 그걸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자는 길가에, 어떤 자는 자갈밭에, 어떤 가시밭에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옥토에 떨어진 밭의 씨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로 결심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1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밭은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새처럼, 돌멩이처럼, 가시와 엉겅퀴처럼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또 못 삼키면은 잘하지 못하게 눌러버리고 스트레스 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잘한 것 같으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에 빼앗기고 거기에 정력에 빼앗기고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순결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처럼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이 자라요. 다양한 형태로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창조인 열매를 맺을 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막 오늘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낮에 은혜 받고 문 앞에 나가다가 시험 들어버려. 누가 와가지고 이상한 자기한테 조금 좀 감정 상한 소리 합니다. 막 뒤집어져가지고요. 교회 안 다닌다고 나가고 그 뒤로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집에 은혜 받고 갔더니 집에서부터 이번에는 마귀가 역사를 해. 쓸데없는 이야기들 괜히 해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은혜 다 까먹어. 그래가지고 막 내가 뭐 집사냐? 내가 교회에다 전화하려한다. 누구의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아이, 불똥은 또 나한테 다 떨어져. 마귀가 어느 때 틈을 탈지 몰라.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 밭에 나온 것 같지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치 말라고 했는데 이게 왜 사람이 조금 이제 은혜 받고 사람이 돼가려고 하고 좀 은혜 안에서 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요 사람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돼가고 총명해지고 그 사람이 참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사람 만들어주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원리를 모르니까요. 사람이 똑똑하고 좋아서 그런지 알고 막 앞에서 박수 쳐주고 사랑해주고 가까이 해주면서 인정을 해주니까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력에, 어떤 세상적인 다른 어떤 것에 빠져가지고는 하나님의 문제를 다 까먹어버려요. 여행대 사이는 특히 이 물질적인 유혹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딱 들어가면 판단이 확 그래져요. 젊은이들은 육신의 정력이 들어가면 금방 눈이 뒤집히고 말이죠. 벌써 밤에 눈동자가 막 흐리흐리되고 목소리가 톤이 달라져 버리고 하는 행동이 왔다 갔다 딱 보인단 말이죠. 뭐가 들어갔구나. 보통 사람은 몰라. 다 보여. 그래서 쫓아내야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어둠에서 쫓아내야 하는데요. 이게 한번 들어가면 발작을 하고 막 발악을 하고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둘이 한편이 돼가지고 본래 나의 자아와 이 더러운 귀신에 틈타고 있는 귀신이 한편이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알고 말이죠. 막 대적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그럽니다. 몰아내야 돼. 더러운 영은 귀신은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르게 나귀 속에도 들어오고 돼지 속에도 들어갔다 나오듯이 사람 속에도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제일 좋은 게 사람이거든, 귀신은.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안 나가려고 이번에는 편을 짜. 7 귀신 끌고 들어가고는 이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달마다 회개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끝까지 나가야 돼.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까지 인내하며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주에게서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태평성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내 눈으로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생각하여 계속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곡조에 붙든 기도로 찬양할 수 있고 그 성도의 거룩한 교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못 사는 인류의 지금 살고 있는 절반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겠다는 공산주의 사상에 지배를 받는 그런 체제 속에 사는 나라들.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자기의 노예로 부리고 있는 독재자들과 아주 악인들이 통치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 경제적인 가난과 압박 속에서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외에도 악인들끼리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이 환란의 세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7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요. 현재 지구상의 사람들 속에서 복받은 민족이고 우리 한국 5천년 역사 시대 최고로 축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거 알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하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자연히 그 하나님의 성령에 관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외형으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고 있어요. 원수까지도.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성령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세상에 흘려 보내주고 영혼들을 살려내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들을 우리가 치유받은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